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또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죠. 나는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불순종하면서 또 내 자녀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기대하는 것은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과 같습니다. 순종을 제사보다 낮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면서도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을 들어서 불순종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기에 적합한 환경은 애초에 없습니다. 순종은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이죠.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또 공급하심, 채우심을 경험하지만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처한 상황이 좋건 나쁘건 늘 불평을 일삼으며 세상을 부러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도전이 되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시선을 주목하게 만드는 단어가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특히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2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말씀들은 고난 중에 있는 신앙인들에게 많은 위로와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시인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입니까? 고난 없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한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순종할 만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사람이었다는 그런 뜻이죠. 그 중심에는 말씀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57절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분깃이란 기업이고 땅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후에 분배받은 그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 때 이미 정복했던 요단 땅의 이 동편 땅을 포함해서 서편의 모든 땅을 각 지파의 형편에 맞게 고르게 이렇게 분배해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유독 레위 지파만은 제외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성소에서 봉사할 자들로 이렇게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레위 지파에게는 내가 친히 너희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너희의 기업은 바로 성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를 흩어서 각 지파의 중심되는 지역에 터전을 삼아 이렇게 살도록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예배를 가르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들이 바라볼 것은 지금 분배받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원한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레위 지파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알고 또 믿고 소망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이, 오늘 시인이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 이렇게 고백한 것은 바로 그 소망을 담은 고백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아니라 여호와의 분깃, 하늘에 속한 영원한 그 약속의 땅을 소망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이 또 환경적 어려움이 순종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57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60절에도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의지를 가지고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자기 안에 차고 넘쳤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명확한 사람은 갈등하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결국은 바라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명확하게 보여주셔도 내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 신속히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순종 못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선택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구해야 할 것은 길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58절 보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어떤 은혜를 전심으로 구했다는 말씀일까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 그걸 구했다는 거죠. 전심이란 여러분 마음을 이미 다 굳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갈등하지 않겠습니다. 내 길은 정해졌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내 마음은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주님, 제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비록 지금 제 상황은 악인들의 줄이 두루 얽혀 있는 것 같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럽지만 61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62절에는 그런 상황을 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이 악인들의 줄로 얽혀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한밤중에 잠을 못 이루는 것처럼 혼란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이 새벽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상 친구들이 다 나를 버려도,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어리석다 하여도 말씀을 붙잡고 도리어 나와 같은 그 길을 가는 자들을 친구로 삼아서 담대히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것이 시인의 기도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자의 기도죠. 오늘 이 새벽에 다시 말씀드리고 강조드리지만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길은 다 정해진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쓰여 있는 말씀, 선포되는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다 길을 말씀해 주신 거란 말씀이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 길을 찾게 해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길을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길은 정해져 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주의 은혜를 구하며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순종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6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고백이죠. 선대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잘 대해주셨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한밤중에 있는 것 같고 악인들이 줄로 나를 다 이렇게 얽어매어 있는 것 같고 고통하고 고난하는 그런, 갈등하는, 방황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인은 이 상황에서 주님 저를 잘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상황에서는 보통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드리고 어떤 반응합니까? 하나님 왜 제게 이러시는 건가요? 왜 저만 이런 아픔, 이런 고통당해야지 되는 건가요? 제가 대체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요? 세상에 저보다 악한 사람도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살고 고난 없이 사는데 왜 제 인생은 이렇게 고통으로 점철된
인생이 유지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나 한 것입니까? 그런데 시인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저를 잘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66절에서 7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성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왜 그렇게 하나님 저를 잘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고난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철과 지식을 허락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결과로 인해서 이제는 전에 잘못했던 것들조차도 다 바꾸어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바른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셨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정말 잘해주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괜히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일이든 또 즐거운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그 안에 선한 계획들이 다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좋은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선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대로 해석해 나갈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차고 넘치는 자비와 긍휼이 또 사랑이 고백되어지는 또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윤택하고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의 그런 복된 날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